네, 지난 시간에 이어 가지고 명상의 세 가지 세계, 세 가지 명상의 세계. 세 번째 시간. 뭘 했냐? 첫 번째는 이제 관상의 세계, 두 번째는 삼매의 세계, 세 번째가 무명의 명상 세계. 무명이라고 하는 건 아직 이름을 붙일 수,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래서 하긴 하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일지 이름이 없어서 무명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모든 명상을 다스리는 척도가 되는, 기준이 되는 명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세계는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에게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계를 왜 그러냐면요. 이 세계에서는 오직 목적이 하나뿐입니다. 그거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한 크리스찬과 아버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명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구하는 것은 관상의 세계에서처럼 참 실상의 세계, 대상의 참 실상을 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부동심, 대상에 대해서 부동심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도 없고요. 게다가 삼매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겠다 하는 그것도 없습니다. 네. 오직 하나 목적은 아버지에게 간다. 그게 목적이에요. 왜 가느냐? 자, 아버지에게 간다. 왜? 주로 우리가 하느님께 갈 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뭘 청한다든지 원한다든지 기원한다든지 또 뭘 알기를 원한다든지 할 때 묻기 위해서 가는데 여기서는 목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오직 아버지께서 뭘 나에게 원하실까? 오직 하나예요. 네 얼굴 좀 보자 그거예요. 우리가 시골에 고향에 부모님이 계신다고 생각할 때 자식이 서울에 와서 시골에 아버지 잘 계시죠? 하고 옛날에는 편지를 썼어요. 부모님 정상서, 아버님, 어머님 잘 계십니까? 뭐 이렇게 편지를 썼죠. 그래서 그 가끔 이제 자식들한테 온 편지를 보면서 그렇게 반가워한단 말이에요. 글씨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부모님들 다 보죠. 그렇지만은 이제 전화가 생기고 보통 사람들이 전화로 이제 아버지께 어머니께 이제 연락하잖아요.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아픈 데는 없으세요? 그럼 몇 마디 하다 보면 야야야 전화세요 오른다 빨리 끊자. 야, 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부모가 자식이 가장 바라는 건 뭘까요? 자식이 고향에 방문해가지고 자기 얼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사 형통이죠. 부모가 원하는 건 오직 그것뿐이에요. 자식 얼굴 보고 싶은 거예요. 직접 네 얼굴을 좀 보고 싶다. 그게 하느님의 뜻이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명상의 목적이에요. 이 명상은 하느님께 간다. 왜? 아버지께 간다. 왜? 아버지께 내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거기서 이걸 통해서 뭘 얻겠다, 뭘 청하겠다,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그거 하나 바라기 때문에 아버지께 향해서만 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기도, 명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저는 이제 산매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내 체험을 알아요.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한 통찰지를 얻고 지혜를 얻는 그런 산매가 있죠. 가령 내가 복음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깊이 음미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파고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게 영성세계에서의 어떤 서로의 맥락적 이해 이런 걸 필요할 때는 깊은 산매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체가 다 보이거든요. 그 목적을 위해서 들어간 산매가 있고요. 그거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이 다 치워버리고 그냥 오로지 방금 이야기한 세 번째 길로서의 산매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는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요. 그냥 끝나고 나오지만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이거야말로 내가 할 바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묘하게도 아무것도 얻은 바는 없는데 척을 하고 나면은 전체가 다 보여요. 예. 우리처럼 가르치는 사람은 수많은 이제 가르침을 계속 찾아내서 발굴하고 가르치잖아요. 이러다 보면 어떤 거는 가르치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나 싶은 경우도 있어요. 보면. 지혜를 다루는 데 있어 태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어떤 데는 더 높은 뭔가가 있을 텐데 하면서도 그냥 산매를 통해서 발견한 그 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명상을 하면은 그게 환하게 보여요. 결국 모든 것은 아버지 뜻과 연관되고 아버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딱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일주일에 명상을 한다 하면은, 한 6일간 명상을 한다 하면은 반은 산매를 향한 명상, 산매를 추구하는 명상을 하면은 또 반은 이 명상을 합니다. 무목적, 아무 이런저런 없어요. 무목적성 삶. 굳이 얘기한다면 무목적적 산매, 무목적적 명상,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때문에 이걸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명상.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적인 예배입니다, 이게. 명상이고요. 그리스도인에게 명상은 하나님을 향한 개인 예배,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개인 예배란 말이 잘 정리된 게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시죠. 말씀이 나옵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건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은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간다고, 우리 조상들은 이 거리짐산, 사마리아에 거리짐산이 있었거든요. 그 위에 산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리짐산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요즘 치면 뭐 어떻게 되나요? 주님, 어떤 사람은 천주교 가서 하나님을 미사 드리는 게 옳다고, 어떤 사람은 개신교 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옳습니까?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단 말이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영으로 참되게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게 바로 지금이다. 왜? 내가 지금 왔잖아. 그 말이. 아버지께서는 영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아버지는 영이시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되게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개인 예배를 중시하셨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개인 예배가 안 되면은 공동체가 지탱이 안 됩니다. 왜? 개인 예배 안에서 아버지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것이 공동체가 가서 나눠지거든요. 개개인을 하나님은 사람을 개개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개개인의 방식에 맞춰서 당신을 드러내 주시면서 대화를 해갔어요.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가지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개인 체험에서 그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말씀을 깨우치고 주님을 만나고 하는 그 체험을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나눠요. 체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누군가 이 체험을 들어줄 귀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믿는 사람을 붙들고 다른 크리스찬을 붙들고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라고 나누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도 각 자신의 개인 예배 안에서 체험된 걸 나누고 서로 나누는 가운데 서로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출발은 개인 예배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개인 예배를 하셨어요. 공동 예배는 마지막 가을절 당신이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그 예배고요. 개인 예배는 매일 하셨어요. 새벽에 동틀 무렵, 저녁에 밤 어둠 속에서. 볼까요? 마태복음 1장 35절 보면요.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였다. 나오죠? 아침 명상했단 말이에요. 아침 예배를 드렸대. 나중에 제자들이 찾아와요. 스승님이 아침에 새벽에 나가셨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하고 이제 계신 곳, 외딴 곳으로 가서 오게 되죠. 또 마르코 복음 마르코 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4,000명의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5,000명인가요? 예.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가지고 호수를 건너라고 보내고요. 그리고 당신께서는 산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예. 이 모습이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개인 예배는 또 개인 예배라고 하니까 또 공동 예배, 가정 예배랑 또 구분을 또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모여가 하는 예배는 그것도 공동 예배입니다. 개인 예배 아니에요. 개인 예배는 오직 혼자서 하느님 앞에 나서는 것을 개인 예배라고 그럽니다. 목적도 오직 하나, 아버지를 만나는. 그겁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 개인 예배, 이걸 명상이라고 합니다. 명상. 크리스찬에서. 개인 예배가 하느님 체험을 낳고요. 하느님 체험이 소공동체를 찾게 되고요. 이 나눔이 잘 될 때 이게 그다음 대공동체로 이렇게 가서 미사로 이렇게 되죠. 루카복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보면은 이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제자들이 실망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갈 때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들을 몰라봐요.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일로 이렇게 실망을 해서 고향으로 찾는 거요? 아이, 들어보세요.
사흘 전에 일어났던 일을 잘 모른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글쎄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그분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백성 지도자들이 그분을 글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겠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가면서 이분들 구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는 영광을 받기 전에 이런저런 시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죽고 사흘 안에 부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다 이제 해주죠. 그래도 몰라봐요. 해가 질 때쯤 돼가지고 이 제자들은 엠마오라는 고향에 도착했어요. 근데 나그네는 더 가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나그네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예. 어둠이 이제 내릴 테니까 집에 들어와서 하룻밤 묵고 가십시오. 라고 이제 가서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상을 차리고 같이 빵을 나눌 때 비로소 눈이 확 그때 열려가지고 알아보는 거예요. 하고. 아까 얘기했죠. 번개처럼 번쩍하고 보인다고. 그런데 이미 주님은 사라졌어요. 그러자 그 밤을 지쳐가지고 지친 모습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서 갔던 제자들이 그 밤에 그냥 빵이고 뭐고 집어치우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거예요. 왜? 거기에 같은 제자들이 있으니까,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그래 가서 자기들이 체험한 바를 얘기를 나누려고 갔더니 벌써 다른 사람도 이미 주님을 체험하고 그걸 얘기를 하고 있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모습이 개인 예배와 공동체 간의 관계가 어떤지를 잘 드러내요. 그래서 개인 예배가 매우 중요하고 개인 명상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것은 정말 순수하게 아무 목적도 없이 아버지께 우리를 배드리려. 자식이 시골에 내려가서 직접 내려가서 아버지께 부모님께 자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게 가장 큰 효도라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효를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개인 예배고 개인 명상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게 그저 기도문 한 조각을 이래 읽고 치우는 게 아니고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뵈러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 예배다 보니까 여기도 절차가 있습니다. 네. 절차가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기를 원하신다. 내 모습을, 내 얼굴을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신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아버지께 간다. 그거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아버지께. 왜 가려는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니까. 날 보기를. 이게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여기 핵심이고요. 그럼 여기 어떻게 가려느냐? 길이 있죠? 길은 바로 그리스도. 말씀으로 현존하시면서 말씀으로 내 마음으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작용하시는 그분.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을 나에게 일으키면서 그 길을 안내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죠.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절차도 몰라도 되고 오직 마음속에 이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향하고 그냥 아버지께 간다 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내 주파수를 딱 맞추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저 아버지께 가고 싶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말씀이 저절로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서처럼 나와 함께 내 명상에 같이 여행을 하면서 나에게 말을 건네고 이것도 가르쳐 주시고 저것도 가르쳐 주시고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죠. 미리 알 것도 없어요. 물론 하나 앞에 하는 게 이거 있으면 좋아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유일한 하나의 계명인데 그건 뭐예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가? 사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해준 사랑을 해줬듯이 그처럼 너도 사랑하라. 기준이 있죠. 자, 그 사랑에 견주어서 나는 그렇게 해왔는가를 좀 반성하면 좋죠. 그런데 이걸 그렇다고 해가지고 의무는 아닙니다. 우리 보통 뭐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나는 때가 묻어가 더럽혀가지고 죄를 씻고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다 하고 준비를 갖추고 가겠다. 여기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채를 가도 괜찮아요. 왜? 아버지께서 씻어주시니까. 우리가 씻어봐야 쟤도 씻지도 못해요. 옛날에 어릴 때 내가 시골 포항에 살았으니까 바닷가잖아요. 친구 중에 한 놈이 이제 우리가 이제 낮에 이제 바다 해수욕장 갔다 왔다 하면 이제 부모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얘 엄마가 유별나게 좀 가지 말라고 이렇게 금지시켰어요. 근데 얘가 이제 거기 같이 가고는 싶지. 그 해수욕장 갔다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 씻었어요. 자기 딴에는 깨끗하게 물로 다 씻고 머리도 하고 해가지고 모래를 다 털었다 생각했지. 그래 집에 딱 들어갔더니 엄마가 딱 보니까 벌써 몇 시간 났잖아요. 얼굴이 밝았잖아. 해수욕장 갔으니까. 너 어디 갔다 왔니? 가니까 나 해수욕장 안 갔다 왔어요. 그래? 너 이리 와봐. 바지 벗어. 바지 벗고 팬티를 딱 벗기니까 그 사타구니 밑에는 안 씻은 거야. 거기는 머리가 그냥 묻어 있는 거야. 엄마는 알지만 자식은 절대로 몰랐던 그 장소. 그처럼 인간이 아무리 죄를 씻고 뭐 하고 하느님 간다 해도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느님께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뭘 좀 들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명절에 갈 때 좀 때도 좀 뺏기고 옷도 좀 세워서 갈아입고 선물도 들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 간다 가지고 내가 들고 온 선물 이걸 먼저 보시겠어요? 부모님이 내 얼굴을 보고 달리고 앉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자식 입장에서는 뭔가 좀 챙겨서 가면 좋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바로 이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는 걸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에 비춰가지고 자기를 성찰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반드시 필수적이다 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의 묵상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견주어서 자기를 돌아보면 됩니다. 첫째, 여기서 첫째, 고집. 나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나? 나는 오늘 고집을 부리지 않았나? 내 고집 때문에 혹시 무안해한 사람은 없을까? 고집이라는 건 뭐예요? 내 식, 내 스타일, 내 말, 내 주장. 내 생각, 내 주장을 한다고 다른 사람 끼어드는 거,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든지, 남에게 무안을 준다든지,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한 것은 없는가.
요게 뭐가 반하느냐 하면요. 섬기는 자가 다스린다 하는 것 반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또 고관들은 백성에서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어떤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보통 왜 어떤 집에 가면 손님 초대해 놓고는 이거 대라 저거 대라 그 집의 룰을 가르치면서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는 집이 있죠. 예. 화장실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고집입니다. 예. 내 스타일을 남에게 강요하는 거 고집이에요. 그거는 사랑에 반하는 겁니다. 사람을 초대해서는 사람을 편하게, 그 사람 편하게, 그 사람 위주로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있죠. 또 사람들 자기가 음식 초대해 놓고는 또 자기 이야기만 떠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있죠. 두 번째, 욕심. 내가 오늘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내가 원한 대로 해가지고 그로 인해 내가 다른 사람 피해가 가지 않았나. 욕심은요, 이걸 아집이라고 합니다. 아집이라고도 하고, 고집도 아집은 아상이라고도 하고, 욕심은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걸 하는 거예요. 남의 보든 말든.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의 피해를 가는 것은 이게 욕심입니다. 여기 음식이 있는데, 내가 그걸 막 먹어요. 그건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게 좀 얹잖아. 먹는 것이 너무 욕심스럽게 개걸스럽게 먹으니까. 그러면 그게 욕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집에 있는데, 혼자 집에 음식을 먹는다. 그럼 개걸스럽게 먹든 말든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욕심은. 여기에 반한 성경이 어떤 거냐 하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요. 황금률 있죠.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라. 이겁니다. 네 것부터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너를 돌보라. 이겁니다. 이게 사랑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 돌봐야 될 게 짜증 부리지 않았느냐? 짜증 혹은 화. 남에게 짜증 부리지 않았느냐? 이 짜증을 부리면 남을 무시하게 돼요. 그 다음에 거부를 해요. 남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돼요. 이거는 사랑의 어떤 면과 위배되냐면은 달라는 대로 구워주고 달라는 대로 주고 꾸려는 자의 청을 물리치지 마라.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나옵니다. 또 1000걸음 가자 하는 사람에게는 2000걸음 가지고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라 라는 말씀이죠. 포용하는 거예요. 남을 포용하고 짜증 부린 사람은 인색해져요. 남에게 여유가 없어지고 인색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귀찮고 하니까 쳐내요. 바로 이런 세 가지. 많이도 말고 세 가지만 준비하세요. 세 가지만. 세 가지만 비춰서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준비가 돼요. 그러면 마음이 홀가분해져요. 어떻게 돼? 홀가분. 홀가분한 게 뭐예요, 이게? 이게 떳떳함이에요. 이걸 플라톤은 뭐라고 그랬죠? 정의라고 그랬죠, 정의. 정의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떳떳한 거예요. 홀가분한 건. 주고 받은 걸 받고 잘못했으면 뉘우치고 혹시 뉘우쳐보고
이로 인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때, 그 반성을 할 때 내가 한 것에 대해서만 반성하는데, 반성의 핵심은 사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고집을 부려서 나로 인해가 상처받은 사람에 대해서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 사람, 내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내 식대로 무안을 줬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짜증을 내고 배척했을 때, 청을 거부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난처하고 실망스럽고 막막했을까?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고 남을 돌보지 않을 때, 남의 피해를 입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걸 돌아봐야 돼요. 그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은 사람. 그렇게 하면은, 자,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됐죠. 그런데 항상 준비할 때는 뭐라고 했죠? 중도로 준비해야 된다. 중도. 이건 뭐예요? 앞에 것을 치고, 뒤에 것을 또 치고, 앞치고, 뒤치고. 요거는 이미 이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치는 거예요. 뒤에 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한 번 한 일이 두 번 안 일어나려고 보장이 있습니까?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뒤를 쳐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이걸?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죠. 그 마음, 내가 고집을 부릴 때, 내가 짜증을 부릴 때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 그런 상태가 올라올 때 절대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야 돼요. 서원을 하면 더 좋습니다. 서원을 바라라. 그렇게 하지 않겠다. 서원을 어떻게 바라요? 주님 앞에 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일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하게 그 마음이 드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고 행동이 나가지고 남에게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이게 서원이에요. 내가 그때 내가 그런 일이 날 때 나를 상기시켜줘가지고 그런 일이 미리 좀 알아차리고 안 할 수 있도록 저를 좀 지켜봐 주십시오. 하는 게 서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버지께 향해 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님을 만날 때도 홀가분하죠. 자, 아버지께 이런 일을 했으니까 선물은 들었죠. 예? 주님 손잡고 이제 가는 거죠. 예. 그 다음 명상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알 필요 없어요. 주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그걸 왜 네가 걱정하니?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마음을 달래면서 길잡이가 안내할 텐데 네가 왜 걱정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볍게 홀가분하게 있으면서 항상 나는 어디 가냐? 아버지께. 왜 가니? 얼굴 뵈러. 요거 두 가지 마십시오. 가끔만 자기 상기시키려. 나는 지금 어디 가고 있지? 아버지가 간다. 왜 가지? 아버지께 내 얼굴을 베어드리려. 그거예요. 그거면 끝이에요. 그래 가면은, 그렇다고 가서 아버지가, 나를 반기는 아버지를 만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때로는 이 말씀, 때로는 저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불을 자꾸 당기면서 불 붙여주고 나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꾸 뜨겁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내가 갈 수 있는 한계까지 치솟아 올라요. 종달새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데 종달새가 하늘에 닿기 위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데까지. 그래서 아무것도 체험 안 되고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내 할 바를 다 했고요.
이 아버지는 보셨을 거예요, 나를. 그런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명상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기분이 홀가분하고 까닭 모를 기쁨이 있고요. 어린아이 같은 동심으로 돌아가 있는 자기 모습을 볼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할 자신이 있을 거예요. 네. 아무것도 모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아는 눈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든지 뭘 보면은 읽혀요, 보이고. 네. 이게 크리스찬들의 명사이고 개인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가장 명상 중에 명상이다 라고 나는 주장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해보십시오. 결과가 어떤 건지 직접 실감하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